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늘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친구요 나의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받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릅시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릅시다. 눈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헝가리 사람이지만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았던 네메세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작가 네메세기의 고국은 북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헝가리의 출신입니다. 이 헝가리에는 3월이 되어도 눈이 수북히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얗게 눈이 쌓여서 푸른 싹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오직 이 눈꽃이라고 하는 이 야생화만이 살포시 눈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몇 개의 파란 잎과 함께 흰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 꽃은 4월이나 5월이 되어서 눈이 녹을 때 되어지면은 온갖 식물들이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할 때면 살며시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고 땅 속에 뿌리만 남겨둔 채 다음의 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눈꽃은 겨울이 되어서 온 천지의 모든 생물이 다 죽은 듯 해도 온갖 생명들이 눈 속에 살아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한 후에 살며시 땅 속에 숨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눈꽃은 추운 겨울에 온 대지가 눈으로 덮여있는 죽음의 땅과 같은 그곳에서 꽃을 피워서 이제 곧 봄날이 되면 모든 생명들이 소생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예표하고 있는 꽃으로서의 눈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눈꽃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죽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가셔서 죽은 지 날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나타나는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주님이 살아생전에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죽음 그 이후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만 우리가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그 부활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이 부활의 감격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감격,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16절을 통하여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받은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음에 동참합시다. 주님의 죽음에 동참합시다. 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사는 가정입니다. 아마 이 가정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던 온누이 관계로서의 형제로서 삶을 살았는데 일찍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살았고 또한 더없이 주님과 좋은 유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았던 가정이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래가 나사로의 이 가정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만류합니다.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던 곳은 아마 유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배척하고 또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같이 배열되어져 가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조금 전만 하더라도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죽음을 위협했던 그런 사람들 피해서 있는 가운데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유다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이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제자들의 말과 같이 또다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래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아가고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가는 길을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가는 그 주님과 동행해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 가자라고 권유하면서 도마가 앞장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죽음을 감수하여 나아가는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제자들의 이와 같은 결단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아니 주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 목격자로 참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그 감격을 맛보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감수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목숨을 바쳐야 할 때가 있고 우리의 생명을 감수해야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예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례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교식을 했습니다만 입교식은 세례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로 물들어 있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지난 날의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자신을 이제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 죽고 이제 물속에 나오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결단할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인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은 죽음을 결단하는 것은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가는 그 길에 목숨을 걸고 죽음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에 동참해 나아갈 때에 또 내 자신을 죽이고 주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그 가시는 그 길을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역사에 그 감격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17절에서 27절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텐데 제가 25절을 읽을 테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도 2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합시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때에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날이 지났고 초상집이었습니다. 이 초상집에 죽음 앞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오열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마르다가 하는 말이 21절에 보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즉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음이 이르도록 이렇게 놔두었습니까? 하며 다소 원망조로 주님께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즉각 주님이 가지 않고 한 이틀을 지체하고 이곳에 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체했을까? 좀 더 일찍 왔었더라면 그 중병에서부터 또 아니 예수님은 꼭 굳이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병에 걸리더라도 낫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슬픔을 맛보지 않았을 텐데 왜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하는 그런 원망에 깔린 그런 목소리로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었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어가는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미리 예표하면서 이 부활의 사건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이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원망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그래도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4절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이야기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만은 이 부활의 사건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도 그때 부활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은 아직도 마르다는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날 이야기로서, 희망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면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말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바로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내가 함께하고 내가 역사할 때는 이 자리에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마르다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이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지난 그 3월 우리가 11일에 일본의 동북 일본 쪽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많은 가구가 침몰당하고 또 이렇게 파도에 의해서 다 휩쓸려가는 그런 불행이 있었는데 약 3주째 만에 이 해양 구조대가, 해상 구조대가 이 부유물이 많이 있는 곳에 이렇게 혹시 구조할 대상이 없는가 이렇게 살피는 가운데 개가 한 마리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그 개가 부유물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개는 약 한 2주간 동안 물만 주면은 2주간 동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가 약 3주간 동안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고 난 뒤에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났다는 소식 앞에 일본 열도가 뭐 기적의 개다라고 하면서 다들 감격하고 기뻐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개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개 주인이 이 개를 만남으로 인해서 개가 더없이 기뻐하고 또 주인도 더없이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개도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났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기쁨, 감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와 같은 그 감격은 오늘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들을 믿는 자만이 이 부활의 감격에 빠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더없는 축복을 안겨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수 있겠는가 하는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할 수도 없고 응답할 수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감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부활의 감격을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활의 감격을 맛보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28절에서 44절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4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4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랑하는 그 님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마 자연스러운 이야기요. 또 인생의 그 슬픔을 주님께서 친히 헤아리시고 함께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아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와 달리 동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놓고 큰 돌로서 그 굴을 막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은 그 나사로 시신을 안장한 그 굴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주님께서 옮기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39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때를 따라서는 뭐 기절하고 졸도해가지고 뭐 사람이 죽은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또 잠깐 의식 불명으로 인해 가서 죽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나흘이 지나서 육체적으로 이 시신이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썩어가는 그런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린다고 했을 때에 아직까지도 이 마르다는 생명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덤에 막혀있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명령할 때 나사로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몸을 감고 있는 그 세마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 그대로 풀어놓았더니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면서 주님께로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면서 더없는 감격에 빠져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부활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그 부활의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에 인도합니다. 그 골짜기에 인도했을 때에 그 골짜기에 뭐가 있는 거 보아라고 말합니다. 보았더니 많은 뼈들이 절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시신이 누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마른 뼈, 죽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모든 살점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백골과 같은 마른 뼈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해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때 뼈들이 연락되어지고 거기에 살점과 근육이 붙고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환상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말씀이요 생명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불가능같이 여겨졌던 것이 가능으로 여겨지고 절망의 자리에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 속에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고난은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는데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의 자리는 순종에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특별히 고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순종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이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항아리의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더없는 감격을 누리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줘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대로 순종할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어제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성경 보면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내 자존심을 접어야 할 때가 있고 어려움이 따라올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이런 거 순종해봐 뭘 하겠느냐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를 따라서는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지만 그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그 감격을 맛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의 감격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죽은 그 이후에 부활의 감격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활의 그 감격, 그 부활의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결국 오늘의 우리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감격을 맛보고 또한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예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의 매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